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올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레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8장부터 34장까지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 35장과 36장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으로는 28장부터 34장보다 35장과 36장이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렇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주전 605년경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고 왕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8살에 왕이 되어 3개월을 통치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과 가족들과 신하들과 귀족들을 비롯한 10,000명과 그리고 기술자,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여호야김의 형제인 이 mat단이야를 왕으로 앉히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바벨론에 저항해서 배반을 하자 바벨론 군대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28장부터 34장이나 35장이나 36장은 여호야김이 왕으로 통치할 때나 시드기야가 왕으로 통치할 때 동일하게 바벨론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경험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왕들은 대체적으로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왕들의 악함과 백성들의 악함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아서 결국 유다를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34장에서 유다왕 시드기야가 왕실 관리와 상류층 인사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자 혹시나 하고 율법에 규정된 하나님의 말씀, 신연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집에 남자, 여자, 노예들을 풀어주는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키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잠깐 애굽의 군대가 북쪽으로 밀고 들어오자 바벨론 군대가 팔레스틴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유다에 잠깐 자유가 주어진 거죠. 이 틈을 타서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풀어주었던 종을 잡아다가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풀어주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대조적으로 조상과 한 약속을 2세기 200년 이상 지켜온 한 공동체, 한 가문을 소개하므로
유다의 끊임없는 배반과 이 가문의 충성을 대조하면서 불순종하는 유다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잔치를 벌여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에 있는 방이 누구의 방인지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죠.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난은 이 예레미야에게 많이 동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갑 족속은 사회의 궁벽한 변두리에서 유목 생활을 고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농경 생활을 통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을 포기한 채 사막에서 이리저리 유랑하면서 변변치 못한 텐트를 치고 모든 것이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에 정착한 그런 주변 집단인 그니스 또는 겐 족속과 관련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었습니다. 아마 요나답이 중시조였던 것 같습니다. 요나답은 주전 9세기 예후가 오므리 왕조인 아합 가문을 숙청할 때 이 예후의 동맹자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의해서 세움받은 예후와 그의 지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한다는 명분으로 시돈 출신의 가장 악한 여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포함한 아합 가문을 대량 학살하고 바벨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물론 나중에 호세아 예언자는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했지만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고 비난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왕국 시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삶에 물들어져 살아갔습니다. 광야에 비하면 여는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은 말할 수 없는 풍요와 그로 인한 안락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대체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풍요와 안락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자신의 신으로 풍요를 주관한다고 믿은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경고를 줍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주는 풍요와 번성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 모세의 경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요. 요나답은 광야에서의 삶,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고난, 가난, 풍요와는 거리가 먼 척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우상을 피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라고 여기고 그 삶을 위해 자신을 던진 거예요. 이제까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길을 이 레갑 자손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사는 곳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류 문화로부터 그것을 버리고 소외된 삶을 살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삶이라고 할까요? 유대인들 같으면 똑같진 않지만 유목 생활을 하는 베드윈이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아미시 공동체 같은 삶이라고 하면은 좀 비슷할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의 자녀들, 이어진 후손들에게 5가지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 땅에서 오랜 시간을 2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이 준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5가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너희는 집을 짓지 말라.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라. 너희는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장막에서 살아라. 이 5가지 계명은 지배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레갑 자손은 안정된 도시 사회, 편안한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조상이 가르쳐준 그대로 정체성을 고수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레갑 사람은 실제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예레미야 앞에서 자신들은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느 누구도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살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씨앗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술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성전을 떠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때로는 그들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을 조금도 비난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촌스럽고 불쌍해 보이고 거지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정신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순수함을 드리고자 거룩한 마음, 그로 인한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레갑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것이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살아갈 모습이 이런 삶이라고 그렇게 모델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삶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조상이 물려준 원칙을 한결같은 열정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언약에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부주의하게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과는 180도 완전히 대조되는, 레갑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가르쳐준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8절, 10절, 14절에 이들은 자신의 조상의 가르침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레갑 자손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14, 15, 16절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성전의 한 방에 모두 들어갈 정도로 그 집안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초라하고 척박하게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실상은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희철 목사는 예레미야 말씀 묵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직접 듣지도 않은 선조의 말도 성실하게 지키는
레갑 사람들을 두고서 주님께서 직접 말하고 거듭해서 말해도, 부지런히 말해도, 끊임없이 말해도, 거듭거듭 말해도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주님의 눈에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한없이 부러우신 것 같기도 하다. 정말 감동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지켜가는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날아가는 겨에 불과한 하찮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두꺼운 고국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지키는 가치보다도 수준 이하가 되어서 여러분,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직접 거듭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레갑 사람들이 부럽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끝까지 레갑 자손들처럼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갑 자손들과 유다 백성들을 대조하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고수했던 레갑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자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길 열어 주옵소서. 금요일부터 있을 종교인 수련회와 강사로 세우신 매추리 목사님과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